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잊는다는 거예요. 잠깐 1분짜리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쓸고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잘 마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막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소파도 뒤지고. 목사님,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권사님 가방 속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유, 목사님 핸드폰이 가방에 있었네요. 하고 이제 신방을 잘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 권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까 제게 전화하셨던데 왜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하셨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속 설교 끝까지 무슨 전화하셨더라 할까봐 전화 찾느라고 전화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자주 깜빡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안경을 쓴 채 안경 찾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고 있고 참 신기하게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동을 켜려고 하면 가스불 껐던가 안 껐던가 가보면 꺼져 있어요. 주일에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설교하는 저도 내가 무슨 얘기했더라? 이런 마당입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과 지혜가 너무 미천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 진짜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들은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받은 은혜와 감사는 우리 영혼이 다 기억하고 있다. 물 위에 이렇게 화분에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랬다고 물 다 없네요. 또 주면 안 됩니다. 죽잖아요. 그죠? 다 밑에 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가서에 베들레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미가서 본문은 특별히 성탄절에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해요. 단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예전부터 계셨던 메시아, 이 세 가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날 아기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이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는, 헤롯은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대신 맡아서 다스리는 제후 같은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죠.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헤롯이 참 영리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말씀과 계시를 따르니 말씀과 계시를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봐라. 내가 가서 경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싹 제거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말씀을 선택했느냐?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헤롯 왕이 친절하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세요라고 베들레헴으로 안내해 줘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까 진짜 왕의 통치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말하는가?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바벨론 말고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유다 왕국은 형편없었어요. 타락하고 왕권은 약화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왕이 태어날 것 같으면 당시 정치적, 종교적 수도였던 어디요? 예루살렘. 늘 왕들이 거했던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동네 같은 그곳에서 진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출생지의 예언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지명의 이름이 떡의 집이 떡집. 벳이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이 떡의 집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구속사적 연결이 있어요. 떡은 무엇을 위해 공급하는 양식이죠? 우리의 육체. 떡 먹어야 삽니다. 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떡의 집에서 진짜 생명의 떡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면 베들레헴이지 왜 우리 말씀해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을까?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참 신기하게도 전라도 광주에도 송정이 있고 경기도 광주에도 송정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루 땅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콕 찍어 얘기하시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명을 헷갈리게 않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에브라다가
구약 성경엔 에브라시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야곱이 오랜 타향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유일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 그래서 라헬을 묻은 곳이 바로 여기에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슬픔과 죽음이 기억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의 가문의 역사와 그리고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에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 나오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또 중요한 이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새 왕을 선택하려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인 한 명인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차기 왕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같은 왕,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예수님의 평행 구조를 살펴볼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 다윗의 전직이 목자, 목동이잖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윗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만든 진짜 기름을 부은 왕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다윗은 이스라엘만 통치했습니다. 크게는 그 지역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일시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보급형 예수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의 명령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이어야만 된다. 베들레헴이어야만 된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작다. 이게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느 도시를 선택하겠습니까? 적어도 죽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여줄 것 같으면 죽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면 서울이어야 되겠죠. 뭐 부산도 괜찮고 경주도 괜찮고 그건 특징이 있고 뭔가 역동적이고 대단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죽전 죽전이 그래도 유명한 게 있어요. 수도권 서울 가기 전 마지막 휴게소 죽전 휴게소. 그래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당국대가 있는 곳.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살펴보니까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아니에요. 왜? 왜? 이게 성경에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베들레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혜의 신학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크기의 능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선택으로. 그 이야기를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근본 상고에 영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근본은 상고, 오래전과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하시잖아. 영원부터 있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본질적으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란 얘기가 상고에도 계셨고 영원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계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존재가 사람의 시간 안에 메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신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순례해서 그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미가서 5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그 이야기 속에 베들레헴이 지역으로 선택된 건데 베들레헴에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갔는데요. 이때가 성탄절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시리아 정교회 소속이에요. 시리아 정교회는 우리처럼 12월 15일에 성탄절이 아니에요. 1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보면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네, 좀 가까이서 그 다음은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진. 저 사람이 서 있는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저기 입구인데 그 위에 이렇게 아치 모양이 있죠. 사실 그게 진짜 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침공 나갈 때 말 타고 들어오거든요. 저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작냐?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참 신기했어요. 들어가 보니 그 다음 사진요.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지금 끝났겠죠. 벌써 이게 한 9년 전,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교회 지하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한 그래서 말구에 놓였던 이 자리. 저기 저렇게 별처럼 해서 가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태어나서 여기 계셨었구나. 정확하게 이게 태어난 곳인지 말구 위에 놓였던 곳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 베들레헴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핵심 단어는 작다예요. 작을지라도. 히브리어로도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잘 맞물립니다. PPT 한번 볼까요? 세상의 원리는 일단 그가 먼저 공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야 돼. 뭐 큰 회사를 갖고 있든 큰 능력이 있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세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뭔가 잠재력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선택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나를 선택하시다니. 그 다음에 뭘 주시느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크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관련해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런 반대의 선택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벨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벨이에요. 가인은 장자였고 아벨은 차자였습니다. 사회적 우위가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다 이어받고 재산을 2배나 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중요한 것은 아벨이 뭔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우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아벨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 당시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노아는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이지 하나님이 노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고 순종이 그 결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당신의 이제 민족을 세우시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불량, 하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했을 때 큰 문제가 뭐였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다. 75세. 두 번째는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느냐? 민족을 일으키려면 자손이 필요하잖아요. 자손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나이도 많고 아이도 못 갖고. 가장 불가능한 2가지 학점을 갖고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10명 되는 자손들을 먼저 선택하셨지 않고 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7절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원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즉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2명 자손이 먼저 있었다. 민족이 잘 됐다. 에이!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다산이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은 원래 다 인구가 많았을 거야 해서 아브라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믿음 보일 필요가 없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 그 과정 속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곳에 언약의 자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게 많죠.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 인구도 적다. 지역도 안 좋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봤던 PPT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가인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아벨.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이삭. 장자는 에서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야곱. 요셉의 2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렇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선택받은 것은 에브라임이 선택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겠지. 그냥 이렇게 우연의 일치겠지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으로 그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인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된 사람을 불렀다. 물론 그 사람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을 비춰봤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나중에 할 확률이 크다. 안타깝지만.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오해를 받아 감옥까지 갇힙니다. 근데 창세기의 결론은 이걸 완전히 뒤엎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 형님들 향하여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11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그래서 먼저 지레 겁먹어서 요셉에게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사실은 동생아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을 선택해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악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놀랍죠.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장자 엘리압을 보더니 와, 잘생겼어. 키도 커, 멋져. 그리고 능력 있어 보여. 왕감 맞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사무엘사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러 갔을 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가족에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적어도 왕감은 아니니까 없는 아들 치고 야, 양이나 돌보고 있어. 가족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히 다윗의 고향인 것을 넘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를 뒤집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미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은 당시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이자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변방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 위에 계셨죠. 신부는 귀족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왕, 서기관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다 낮춥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췄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걸 해석해놔요.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계속해서 택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고 약한 것을 택하고 천한 것을 택하고 없는 것을 택하고. 근데 왜요? 왜? 29절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으로 가치가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다양합니다. 사람도 있고요. 온 우주 만물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계획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느냐? 누구에게만 있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평생 같이 지냈던 멍뭉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려 하시는가? 우리 눈에 보기엔 악하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하나님 형상이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거나 내가 조금 덜 악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용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을 크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사람의 가능성이나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고 작은 데서 영혼을 담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삶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뭐냐? 작은 것, 연약한 것, 주목받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이 없는 것 다 존재합니다. 작은 가정, 작은 교회,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리.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두드러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베들레헴은 단순히 성탄절의 배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던 거예요. 무슨 원리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선택하신다. 선택한 것을 은혜로 붙드신다. 붙으신 것을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